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우리가 쓰는 단어들 중에 이제 같은 말인데 이게 이제 어떤 느낌으로 하느냐, 어떤 느낌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좀 완전히 좀 달라지는 그런 말, 그런 단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새끼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이 새끼를요, 으이구 내 새끼 내 새끼, 쭈쭈쭈, 아이고 이쁜 내 새끼 할 때는 좋아요. 뭔가 좀 사랑스러운 느낌? 뭐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새끼를 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를 그냥 시비 잡아가지고 이놈의 새끼가 그냥 이렇게 쓰면 좀 느낌이 다르지 않냐는 거예요. 분명 똑같은 새끼인데 앞에 새끼랑 뒤에 새끼가 뭔가 다른 새끼 같잖아요. 뭔가 느낌이 다르다는 겁니다. 말은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또 어떤 느낌으로 말하냐에 따라서 같은 말인데도 이 의미가 완전히 뭔가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분명 서로 다른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개의 단어가 정말 서로 토시 하나도 겹치는 거 없고 글씨가 하나도 똑같은 게 없어요. 그런데 분명 그렇게 서로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단어인데 왠지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남편, 왼수. 보세요. 토시 하나 같은 거 없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게 그거잖아요. 남편이 왼수고 왼수가 남편이죠? 이제 눈으로 아멘 충만하신 것 같은데 저랑 같이 사는 여자가 아멘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래요? 우리 남자들도 할 말이 있어요. 보세요. 이 두 개의 단어도 토시 하나 겹치는 거 없는데 느낌이 같아요. 의미가 같단 말이죠. 마누라, 귀신. 귀신이 따로 없습니다. 무서워요. 좀 살려주세요. 절대 저랑 같이 사는 여자 얘기 아니에요. 여튼간에 더 얘기했다가 진짜 고난주간이 시작될 것 같아가지고 여튼간에 이렇게 해요. 어떤 말은 그래요. 분명 이제 같은 말인데 어떤 느낌으로 하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말은 분명히 서로 다른 말이에요. 겹치는 글씨 하나도 없고 분명히 서로 다른 말인데 오히려 똑같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이에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 십자가라는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말을 십자가라는 말 하나를 가지고도 누구는 십자가를 죽음, 벌,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누구는 그 십자가를 가지고 사랑, 은혜, 또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한다는 거죠. 똑같은 십자가라는 말 하나를 가지고도 분명 다른 느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십자가, 사랑, 서로 토시 하나 겹치는 거 없어요. 글자 하나 겹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십자가가 곧 사랑이고 사랑이 곧 십자가인 거잖아요. 분명 서로 다른 글자인데 의미는, 뜻은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고난주간을 그렇게 보내면서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 십자가처럼요, 하나의 말을 가지고 서로 다른 느낌으로 또 서로 다른 말이지만 하나의 뜻으로 쓰이는 그런 단어가 또 있어서 그 단어, 그 말을 가지고 우리가 잠깐 묵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패라는 말입니다. 패. 누구를 팬다는 게 아니고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우리가 봤던 말이에요.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게요. 19절입니다. 빌라도가 뭐를 써서?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군. 여기서 보시면 패라고 나오죠. 집집마다 이 집은 누구 집이고 이 집에 누가 산다고 이제 이름을 써놓은 명패를 걸어놓은 집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셨는데 그 십자가 위에, 그러니까 예수님 머리 위에 십자가 끝에 어떤 뭐라고 적어놓은 패를 걸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 조각 패에 뭐라고 썼다고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무슨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서 그렇게 써준 게 아니고요. 보시면 말씀 보셨지만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그 패에다가 그렇게 썼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 빌라도는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유대인이라고도 합니다. 여튼간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큰 제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 로마 나라의 왕이 또 따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왕 밑에 신하들도 있었겠죠. 근데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그 왕 밑에 있는 신하였어요. 그리고 특별히
총독이라고 하는 신하였는데 이 총독은 다른 게 아니라 로마 나라가 지배하고 있는 어디를 따로 좀 이제 관리하고 이제 맡아서 다스려라 라는 일을 이제 맡게 되는 그런 신하 총독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대통령 밑에서 이 전라북도를 좀 관리하라고 하는 이제 전라북도 도지사 같은 그런 느낌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튼간에 그 빌라도 총독이 썼단 말이에요. 폐해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런데 당연히 이 빌라도는 로마 나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 나라의 황제한테 왕이라고 하지, 예수님한테,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었던 예수님한테 왕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왕처럼 믿고 따르는 것 같으니 그래서 예수님한테 유대인의 왕이라 라고 그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거기다 또 하나, 빌라도가 굳이 또 왕이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그렇게 폐해를 걸어놓은군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왕이라고 떠받드는 것처럼 보이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벌을 주면 이제 로마 나라의 힘이 이 정도로 무시무시하다. 봐라, 어느 민족이건 간에 그 민족의 왕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수 있을 만큼 로마 제국의, 로마 나라의 힘은 무시무시하다. 이거 까부지 말아놨네. 그럼 뭔가 겁을 주는 효과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하튼 쉽게 말해가지고요, 한마디로 정말로 예수님을 왕이라고 생각한 건 비단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왕으로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존중, 왕이라고 써놓기만 한 거지 실제로 왕이라고 인정하거나 존중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붙잡아서 키우고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만들었던 그 인간들의 마음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21절 다시 보실게요. 21절입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뭐라고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고 했다고요.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게 자기들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안 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 인간이 지 혼자 왕으로 탄 거다.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우리는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마음입니다. 또 더군다나 설령 뭐 예수님을 진짜 자기들의 왕이라고 인정하고 믿었다 쳐도요, 버젓이 자기들의 왕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죽는 꼴을 광고하고 싶지가 않았겠죠. 그래서 자칭 왕으로 써라라고 한 거예요. 혹시라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소문을 듣고 우리 왕이라고 생각하지 말게 해달라고. 이 인간은 우리 민족의 왕이 아니라고. 우리의 왕이 죄 짓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고 하는 그런 왕이 아니다. 우리의 왕은 절대 그런 왕이 아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서 한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튼 정리하자면요, 정작 그 예수님 위에 쓰여져 있던 명패,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했었던 그 말이요, 정말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우리가 흔히 왕이라는 말을 쓸 때 생각하는 느낌의 그런 왕이 절대 아니었고요. 되려 무시받고 부정당하고 조롱거리, 놀림거리의 느낌이었다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 그 폐가 그런 의도로 쓰여지고 만들어진 게 바로 폐였다는 거예요. 왕이라고는 써놨지만 정작 왕으로서 인정하고 대접하려는 게 아니라 왕이라고 까불다가 이꼴났다. 예수님을 오히려 그렇게 꼽주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받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가득했던 것, 바로 그게 폐였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예수님을 패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그런 폐가, 예수님을 그렇게 찍어 누르고 자존심을 옹팡 죽이려고 달아뒀던 그 폐가요,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의 패로 쓰임받은 놀라운 역사가 펼쳐졌어요. 분명 같은 패인데 누군가에게는 다른 느낌으로 받아들여졌다고요. 그 패가 뭔 얘기냐 한번 보실게요. 18절 다시 봅니다. 18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예수님 옆에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고 나와요. 뭐 교회에서 지금까지 수차례 들으셨을 테니까요. 예수님 양옆에, 예수님 양옆에 예수님 말고 두 사람이 예수님이랑 똑같이 십자가에 그렇게 매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이 두 사람이요, 예수님 머리 위에 그 십자가 끝에 달려있던 그 패,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써져있던 그 패, 예수님 옆에 있던 그 두 사람도 분명 봤을 거라는 얘기예요.
특히나 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요. 20절을 또 보시면요.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에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패를 입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패의 글을 쓸 때요. 총 3가지의 언어로 썼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또 로마 나라에서 썼던 라틴어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헬라어라는 언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 이 총 3가지의 언어로 썼단 말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가 히브리어라고 하는 언어였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한글, 그리고 미국은 영어 그런 것처럼요. 당시 로마 나라의 공식적인 언어는 라틴어라고 하는 언어.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라틴어와 함께 또 일반적으로 썼던 언어가 하나 또 있었는데 그게 바로 헬라어였다는 겁니다. 여하튼간에요, 이 총 3가지의 언어로 써놨다는 거예요. 그 패에다가 말이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3가지의 언어로 번역하고 해석해서 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도겠어요? 누구든 다 읽고 알아볼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언어로 쓰여져 있으면 뭐라고 써져 있는 것 같아도 이거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가지고 누가 이 고창 터미널에서 여기 나사렛 교회까지 오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산 쪽으로 표지판 보고 쭉 왔다가 로타리 근처에서 우회전 해가지고 좌회전 한 다음에 쭉 오면 우리 교회 보인다고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오는 길을 물어보면. 근데 그렇게 물어본 사람이 미국 사람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제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건 이제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영어로 또 하면 어떻게 되죠? Hello? 네비 찍고 커먼, 네비 찍고. 정말로 그렇게 했다가는 전혀 이렇게 얘기가 안 되거든요. 이제 오지 말라고 하고 싶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패에다가요, 당시에 쓰는 언어를 최대한 그렇게 써놓은 건요, 그만큼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꼽주고 무시받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글자를 못 알아봐서 이해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다 그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썼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그게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양옆에 매달려 있었던 두 죄인들, 그 두 죄인이 설령 아는 언어, 히브리어 하나, 혹은 라틴어 하나, 혹은 헬라어 하나, 그 셋 중에 아는 언어가 하나밖에 없다 치더라도요, 그 패에 써져 있던 예수님의 왕이라는 글이 마침 당시에 쓰던 언어 3가지로 모두 써져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쓰던 언어로 모두 써져 있었기 때문에 그 글을 보고서 적어도 그 두 죄인 누구라 할지라도요, 그 글을 보고 적어도 뭔 뜻인지 몰라가지고 이해 못하는 일은 없었을 거라는 얘기. 다행히도 오히려. 그러니까 분명 이 두 죄인도 그 패를 보고 무슨 뜻이고 무슨 글인지 이해했을 거라고. 뭔 말인지 해석하고 번역이 가능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한번 보죠. 누가복음 23장 38절을 보니까요. 누가복음 23장 38절에 그의 위에, 예수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다라고 나와요. 역시나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우리 오늘 주신 말씀에서처럼 누가복음 말씀에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 쓰여진 패가 걸려 있었다고 말해줘요. 그리고요 39절 40절을 보시면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양옆에 두 죄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나머지 한 사람은요 되려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느냐 라고 했어요. 예수님 양 옆에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있던 주인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요 예수님한테 당신이 그리스도 아니냐고 왕 아니냐고 그럼 어디 한번 구원해보라고 막 그렇게 무시하고 놀려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다른 한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을 놀려대는 주인한테 뚱뚱한 소리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한 대사가 아주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42절을 보니까요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어디에?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했어요. 이 죄인이 예수님한테 굳이 이렇게 얘기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굳이 콕 집어서 나라라는 말을 썼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나라라는 말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뭐와 연관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패에 써져 있었던 것.
유대인의 왕. 바로 그 왕이라는 말이랑 연관이 있어 보이지 않냐고요. 그렇죠? 영원히 있어 보인다고 해주셔야 설교를 마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그렇지 않냐고. 아무리 봐도 이건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 죄인이, 생각해보세요. 이 죄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안다고, 뭘 알아서 굳이 나라라는 말을 썼겠습니까? 뭘 보고 예수님한테 갑자기 나라라는 표현을 굳이 했겠냐는 거예요. 뭘 보고? 이거 보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 머리 위에 있던 그 패를 보고 그 패에 뭐라 써져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유대인의 왕이시라고 써져 있었습니까? 바로 그 왕이라는 거에 꽂힌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나라라는 말이 튀어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어이구 이쁜 내 새끼. 아이고 이쁜 내 새끼. 라는 말이다. 이놈의 새끼가 그냥 똑같은 새끼라는 말을 가지고도 어떻게 써먹냐에 따라서 느낌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누구는 왕이라는 말을 쓸 때 그냥 무식거리로, 놀림거리로 꼭 주는 느낌으로 썼어요. 그런데 누구는 그 왕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나라를 떠올린 거예요. 그 왕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진짜 왕이라는 느낌을 받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낌을 받기도 했다고요. 그랬더니 결론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왕이라는 글자를 무시하고 놀려먹으려고 썼던, 그렇게 받아들였던 사람은요, 모르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갔을지 안 갔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못 갔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낙원, 천국 아마도 못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정말 그렇게 왕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바라봤고 그렇게 믿었던 죄인은요, 43절 이렇게 됐다고요.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됐다. 천국 같다네요.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같은 글자를 놓고도 어떻게 써먹냐에 따라서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고요. 또 토시 하나 겹치지 않은 단어인데도 뜻이 같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머리 위에 있던 패가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누군가한테는 그 패가, 야, 예수가 왕이란다. 참, 예수 같은 게 왕이란다. 막 그렇게 놀려먹으면서 이름 그대로 예수님을 패는 느낌이었다면요, 누군가한테는 그 패가 예수님을 정말로 왕으로 믿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고요. 그렇게 같은 글자, 패라는 글자를 가지고서 느낌이 완전히 달라졌던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그 패라는 단어를 구원이라는 단어, 서로 패와 구원, 서로 토시 하나 겹치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패가 곧 구원이고 구원이 곧 패라고 부르셨다고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예수님의 자존심을 죽이려고 달아났던 그 패가요, 십자가에 똑같이 매달려있던 죄인의 깎아내려진 그 영혼을 살리려고 달아놓은 구원의 장치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패가 곧 구원이고 구원이 곧 패였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위에 걸려있던 패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저런 패들이 걸려있는 것 같아요. 무시라는 패, 상처라는 패, 아픔과 눈물이라는 패, 이런저런 패들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한 가지의 분명한 진리를 사실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패가 됐던지 간에요, 그 패가 예수님 위에 걸리면요, 나를 죽이는 그 패가 나를 살리는 패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여러분의 인생에 걸려있는 패, 어떤 패던지 간에요, 그걸 예수님한테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 위에 그 패를 걸어보세요. 그러면요, 분명 내 영혼에 낙원의 평화, 낙원의 위로가, 낙원의 은혜가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그 패를 여러분을 십자가에 매달고 죽이고 온갖 무시와 상처를 주는 패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그 생각을 깨보시고, 근데 그 패가 나를 예수님께 이끄는 패구나, 그 패가 나를 예수님과 함께하는 낙원 같은 삶으로 이끌어주는 패구나, 남들한테 패가 상처고 남들한테는 패가 아픔이고 눈물이라고 하지만 나를 위해 그 패를 짊어주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한테만큼은 그 패가 오히려 구원이고
낙원 티켓이구나라는 믿음이 부디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오늘이 무슨 날이죠? 4월 5일. 네, 신목일입니다. 신목일. 친절한 목사가 또 설교 제목에 버젓이 써놨죠. 바로 오늘이 신목일이에요. 고난주간이기도 한데요. 그 와중에 오늘은 특별히 4월 5일 신목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신목일이 무슨 날이죠? 신목일 뭐 하는 날이에요? 나무 뽑는 날이에요? 아니죠. 나무 심는 날이에요. 여러분이 심어버리고 싶은 그 인간 말고 나무를 심는 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번 신목일은요, 마침 고난주간 중이기도 하니까 특별히 좀 이렇게 해석하고 좀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요, 자기 몸을 기꺼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셨어요.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예수님을 심으셨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나무를 하나님 낙원밭에 심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고난주간은 그래서 우리 예수님한테도 신목일이에요. 나무 심는 날. 저와 여러분이라는 나무를 하나님 낙원밭에 심는 날이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패가 됐던지 간에 그 패를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좀 그만 패시고, 딴 사람들이 자꾸 그 패로 나를 패도록 내버려두지 마시고 그 패를 예수님 위에 심어 보냅시다. 그러면 하나님 낙원밭에 심겨질 거예요. 오늘 이 밤 그 믿음 가지고서 그럴 수 있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우리 마음과 함께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